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반 이상이 못 오셨네요. 네, 늘 아멘으로 충만케 화답하시는 우리 최선돈 장로님 이야 그 무리들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아무쪼록 우리 2023년 한 해가 우리 시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지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 가지로 연대하며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죠. 그 중에서도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거나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결혼 얘기, 취업 얘기 등등등 많은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사람들이 깊이 해야 할 뭐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는 좀 그렇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더더욱 싫어하죠. 네. 왜 싫어할까요?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누가 군대에서 더 고생했는지, 서로 심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험지에서 근무를 했는지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오늘 특별히 우리 현역 군인 우리 현빈 형제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군대 축구 이야기는 아니에요. 군대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군인이 군대에서 편하게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특수부대에 계신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저같이 보병에서 말단 보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걷고 잘 뛰고 잘 쏘는 것. 그러니까 행군과 구보와 그 다음에 뭐죠? 사격. 이것만 잘하면요 군대생활 편리합니다. 대접받습니다. 우리 현빈 형제는 특등상수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군복무 때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랑하려고 하네요. 행군입니다. 행군. 저는 참 걷는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수평적인 길보다는 이 산을 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목적을 올라가고 이 성취하면서 내려가는 그 기분, 그것이야말로 아주 참 쾌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서 행군하는 건요, 일반 등산복을 입고 하는 행군이 아니잖아요. 완전 군장을 하고 하는 행군이기 때문에 거의 옛날에, 지금의 군장의 무게는 좀 줄였다 하네. 근데 옛날에는 거의 48kg까지 다 됐어요. 이제 군장의 무게와 철모, 조총, 방독면, 뭐 대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다 하고 100km, 200km를 걷는 겁니다. 뭐 2박 3일 정도, 뭐 3박 4일 길게는 그렇게.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행군을 지겹게 했어요.
일빵빵 보병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 발에 막 그 무좀과 습진이 날 정도로 엄청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행군을 하다 보면, 그 기나긴 행군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더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고생이 심합니다. 근데 이 행군을 하다가 특히 나고병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주로 나고병들이 어떤 사람이 생기냐? 계급별로. 계급이 낮을수록 나고병들이 많다는 거죠.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 그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쫄병이라고 하죠. 졸병들이 낙오를 많이 합니다. 낙오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제끼고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군대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 단체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오를 했다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버거워서 지금 48kg 되는 이 무게를 지고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낙오를 하면은 그 친구의 것을 대신 들어줍니다. 뭐 군장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군장 위에 군장을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초인적인 힘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다시피 해서 끌고 같이 이제 2박 3일 걸려서 목적지, 우리 부대에 이제 거의 한 2, 3km 도착할 때쯤 되면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멋지게 군가를 부르면서 야, 이제 우리 다 왔다. 그 당시에 그 군가를 부르는 그 희열과 기쁨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흡사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적지에 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짐도 무겁지만 이 상대방의 짐을 내가 서로 들어주면서 모두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생활의 아주 귀한 선물이죠.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2023년에 우리 씨앗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그 방향성, 연대하며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씨앗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6장을 보면은 시작과 끝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영어로 보니까 brothers and sisters, 형제와 자매들아. 그것을 줄여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의 주제는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짐을 지라는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입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형제의 사랑에는 특별히, 필히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들며 사는 그러한 형제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1절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삶을 살고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종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학교회가 2023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부서를 좀 정비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서 소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소모임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소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소모임에 참여하셔서 성도들의 나눔, 성도들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또 권면하며 함께하는 그 모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부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감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가 깎여지듯이 서로가 서로의 그런 문제에 있는 것들을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픈하지 못하고 감춘다는 것은요, 나에게 벽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며 자기도 불행하겠거니와 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원들도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이런 비유를 한번 했었어요. 책에서 본 내용 중 한 부분인데요. 아이를 돌보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커다란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 안에서 나오면 커다란 괴물이 나와서 너를 잡아먹을 거야.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하인은 밖으로 나가서 쉽니다. 그럼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원을 나갔을까요? 못 나가죠. 이 원을 나가면 커다란 괴물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했으니 이 아이는 그 하인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렵고 또 무서운 상황에서 하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들어와서 이 원을 지우고 나서야 그 아이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원을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 자기 삶의 한계라는 원을 그린 적은 없으신지요? 자녀들의 대학에도 원을 긋고 경제생활에도 한계를 그려놓은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린 그 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원으로부터 나올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원을 지워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우고 함께 할 때 그 원을 지우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임의 리더와 구성원들은 그 원을 지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형제 곁에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쁨에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의 짐을 서로 져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 찬송가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최소한 건강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건강해. 저도 그랬어요. 네. 젊었을 때부터 몸은 마르고 날씬했지만은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건강이 그냥 정말 도적같이 오더라고요. 건강을 잃는 그때가 도적같이 와서 제 건강을 잡아가더라고요. 거인 골리앗도 무너졌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도 무너졌어요. 우리 중에 홀로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선 줄로 생각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 우리 자신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겸손하게 자신을 열어서 그들이 나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을 나누고 알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돕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의 짐을 져야만 하는 이유는 짐을 지고 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잘 했는지, 잘 섬겼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인철아, 너는 어떻게 남을 돕고 형제 자매를 섬겼느니?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형제의 짐을 보고 함께 나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를 찾아주고 집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 한 일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가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2023년에는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넋을 내려놓고 그냥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야겠죠. 그 힘을 받도록 주님은 씨앗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씨앗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한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힘들다고 원을 긋고 그 벽을 쌓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씨앗교회 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섬김, 연대, 예배. 거기에 따른 목표는 첫 번째로 섬김은 나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연대와 연합은 선택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입니다. 특별히 연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이것을 위해 씨앗교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생소한 것이 아니죠.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반짝이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연대를 생각하면요, 불편하고 두렵고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연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씨앗교회는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불편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연대를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에요. 또한 더군다나 우리의 못남도 아니에요. 그 잘남과 또 못남이라는 표현에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제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맥락으로 볼 때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연대를 위해서는요, 이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의 포기는 다른 것이죠. 정치인들도 많이 연대를 내세우고 있어요. 연대하자, 연대하자. 그렇지만 그들의 연대는요, 포기가 없어요. 오로지 승리와 쟁취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나가는 연대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연대는 그것이 아니죠. 구별되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는요, 그냥 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함의 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연대가 되어지고 나가서는 진정한 그런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포기를 통해서 서로 짐을 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빛나면 나도 빛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서로를 더욱 알게 되어 서로의 짐을 지는 자들이 되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연대감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들과 연대하며 형제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 주위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왜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며 나가야 하는지, 왜 포기를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